얼마 전 이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먹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처방이 됐다라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사흘 동안 39명의 사람들에게 이 약이 처방됐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처방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의 인터뷰를 실어서 약을 먹고 이틀 만에 증세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뉴스를 실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 하고 또 희망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를 본 저의 첫 번째 반응, 첫 생각은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희망을 이야기했고 곧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2년 넘게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처음보다 더 엄격한 거리두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백신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접종률 70% 이상이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면 이제 코로나가 감기와 같이 돼서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시간이 지나자 부스터샷을 맞으면 병이 예방될 것이니 부스터샷을 다 같이 맞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 엄격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료제가 나왔으니 곧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풀어 올랐던 사람들의 기대는 더 큰 실망과 피로감으로 찾아왔고, 이제는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에도 크게 감흥이 없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역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인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방역 정책들까지 더해지며 우리의 실망감과 피로감, 낙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처럼 회복되는 듯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되면 사람들의 기대감은 확 꺾이고 더 힘들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모세 역시도 회복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온 이후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자 심한 노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위협을 느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한 노역의 길로 인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든 노역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애굽의 왕이 명령하여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도 40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되. 아멘. 무려 400년이 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단순히 들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내셨고 그들을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자신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한번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살인자로 몰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몰려서 그는 큰 상처와 거절감을 안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세이기에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셔서 그를 통해 능력을 행하십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자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어려운 노역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 큰 희망과 기대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처음 선 모세는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들을 다 전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말과 능력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과 모세가 하는 기적을 보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믿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들은 이미 한번 모세를 거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의 말과 모세가 행한 그 기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를 받아주고 믿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들 안에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노역이 끝났다고, 자신들에게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걸로 예상했지만 믿어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모세는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회복되는구나.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바로의 이런 반응 역시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응에 너무나 깊이 심취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주우며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게 하라.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에 이스라엘과 모세 모두 크게 낙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실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바로를 만나고 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말을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신들이 말하고 나서 우리의 노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당신들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거짓인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당신들 만약 거짓말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적잖이 실망했고 또 낙담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냐고 말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도대체 구원하지 않으시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약속을 기억했으며 때가 됐기에 이제는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겠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서 너희를 구해내겠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비록 실패한 것 같고 그들의 기대하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삶도 이 애굽의 노예인 이들의 삶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에 내가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400년을 넘게 이렇게 노예로 지냈는데 조금 더 노예로 지내는 것 어떻겠습니까? 비록 노동의 양은 늘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충분히 기뻐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살인했었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도망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의 말을 들었고 또 모세가 하는 기적들을 보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모세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모세의 선동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노역,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일의 결과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노역에서 해방하니 지금 있는 노역보다 조금이라도 그 중함이 줄었으면 좋았겠거늘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될 노동이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의 화만도 두고 본전도 못 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기억과 소망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에 있는 상황, 이 노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고 그에 대한 결과는 노역이 더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출애굽과 가나안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 역시도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요청하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이 상황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환영해 주기는커녕 배신자라고 말했고 오히려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상태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미 한번 큰 거절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꺼내서 이 자리에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오죽 오기 싫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려 5번이나 거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도 주시고 말을 잘하는 형 아론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겨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고 모세는 다시 한번 실망과 좌절, 큰 거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 짜증날 법도 합니다. 조용히 혼자 살겠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굳이 꺼내서 여기까지 끌고 나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실패자로 데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며 가족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굳이 부르셔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처음부터 처참하게 실패했고 다시 그 큰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감, 약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귀를 닫고 입을 닫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거절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모세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그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은 부메랑이 되어 몇 배의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심해진 노역에 귀를 닫아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또 경험한 거절감에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고 자신의 약점이 더욱더 커 보여서 나는 입이 둔한 자, 나는 약점이 너무 많고 나는 너무 작은 자라서 하나님 하지 못합니다. 부르지 마십시오. 머뭇거리고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알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상황에 매몰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고 낙심하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혹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아픔과 실패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두렵게 하며 원망하게 하고 결국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실제로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셔도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이미 이전에 경험한 상처나 실패와 조금만 비슷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의 자금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경험에 집중하며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기대를 기준 삼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스스로 실패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계속 그리고 자주 찾아오는 낙심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삶은 비참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패배자 도망자였던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모세를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대로 더 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미 더 나빠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자랑, 생각, 우리의 기대를 겸손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그때에 우리는 낙심과 실패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론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자금과 약점이 너무나 커 보여서 나는 입이 둔하다고 지레 겁먹으며 머뭇거리고 멈춰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우리 스스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눈앞의 상황이나 나의 약점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더 커 보여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닮아 보려고 애쓰는데 2022년 처음 시작하면서 올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단했는데 벌써 그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거나 이미 몇 번을 넘어져서 또 자꾸 나의 옛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와 나를 좌절과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려다 놔서 마음이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데 나의 삶은 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고 크게 느껴져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수는 있을까 걱정되고 두려우십니까?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평생의 삶에서 때론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나의 입이 둔함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고 나의 찬양이 멈추고 끊길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며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나를 통해 결국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항상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